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사울 사후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마하나임 정부를 지지하는 11지파와 유다를 중심으로 한 다윗 정부로 나뉘어져 분할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보셋이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이 되었을 때 다윗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기브온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보셋의 군대가 대패하게 되고 결국 이스보셋은 자신의 군 지휘관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이 거주하던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간청합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온산 언덕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부스 사람들은 그곳에 시온산성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용납하지 않고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장애인이라도 너 정도는 이긴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 이 시온산성이 있던 지리적 요건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시온산성은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죠. 북쪽을 제외한 삼면에 이 꽤 깊은 골짜기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 남쪽과 서쪽은 흰놈의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공격 지점인 북쪽은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고 완벽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부스 사람들은 이곳을 시온산성이라고 불렀는데 다윗이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윗이 왜 이곳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았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유일하게 정복하지 않은 지역과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다윗 때까지 함께 살고 있었던 이유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라서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즘도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서로 자기네 지역에 유치하려고 로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립니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면 어느 지파에도 속한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없겠죠. 그래서 수도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시온산성으로 정하고 왕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윗 시대까지 정복되지 않을 만큼 방어가 용이한 요새라는 강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남았던 족속도 이제 다 없애고요. 수도 방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국인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정치와 행정의 최적 장소였던 것이죠. 이 외에도 다윗성은 산간지대에 자리 잡은 고지대였지만 기혼샘이 있어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족장도로가 남북으로 가고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 이곳에 많은 유적이 발굴되었는데요. 히브리 대학 고고학 팀의 발굴로 여부스 사람들의 유적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축대가 발견되기도 했고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황제에 파괴된 유적들도 발굴되어 그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몇몇 지역을 얻어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 때를 보시면 짐작이 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12부족 국가였습니다.
더 강력한 중앙 집권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웃 나라들, 이를테면 블레셋,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을 보니까 자신들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부럽고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맨날 침입을 받고 조국만 바칠 게 아니라 좀 당당하게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요구해 최초의 왕 사울을 세우게 됐던 것이죠. 제가 설교에서 본문과 연관된 이 스토리와 그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상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나 국가의 정책이나 이웃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도 홍수 직후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건축한 후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성막에, 후에는 솔로몬 성전에 보관되었던 성물입니다. 성물 중에 성물이죠. 하나님의 궤는 운반할 수 있는 관, 즉 함을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통이죠. 모세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을 받습니다. 모세의 오경, 특히 출애굽 25장에 보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130cm, 넓이 78cm, 높이 78cm 정도의 크기로 제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정금으로 궤의 안팎을 바르고 윗부분 가장자리는 금태로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함 뚜껑도 정금으로 만들라고 명하셨죠. 이 뚜껑의 이름은 속죄소 혹은 은혜의 자리라는 뜻의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죄소 양 끝에는 천사 모양을 한 날개가 있는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궤에는 이 모퉁이에 네 발이 있어 그 발에 각각 금고리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금고리에 채를 끼워 가마처럼 멜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긴 막대기인 채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정금으로 쌓는 물건이었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극 드라마를 보면 가마꾼들이 앞뒤에서 긴 막대기를 어깨에 짊어지는 모습 말입니다. 이 궤를 구약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증거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궤 안에는 몇 가지 종교적 물건, 특히 10개 돌판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 모양의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출애굽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에도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앞서 노아와 아브라함의 경우도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는데요. 다윗도 다윗성을 축조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그만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윗은 온 나라의 힘을 모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죠. 다윗은 정예 병력 3만 명을 징집하여 경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새 수레를 만들고 소들이 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서 있었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요즘이야 워낙 도로가 잘 닦여 있지만 3000년 전 그것도 산에서 가져오는데 평탄할 리가 없죠. 운반 행렬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그만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다윗성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소에 옮겨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성대하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축제를 끝내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므로 행사는 끝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국 통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온 백성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에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이나 정치 사회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비록 분열됐던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원래 다윗을 지지했던 남유다와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했던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했던 현실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종교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면 온갖 신앙이 혼재되어 신앙적으로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각 부족이나 집단마다 자기네만의 신이 있고 그 신을 모시고 주관하는 신녀나 제사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 각자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신본주의적인 통치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 들에서 그 사납고 무서운 사자나 늑대 같은 진성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구했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70편이 넘는 다윗의 시편을 발견하듯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 시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일찍이 소년 시절 최고의 종교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공식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개혁신앙으로 치면 하나님 제일주의 때문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렇게 옮겨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 잘못이 없는 우사가 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나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그 자리에 우사 대신 있었다면 본능적으로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 역시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이 궁금증은 모세오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언약궤 운반 규정까지 지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지파만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 외에 다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해도 큰 일이 벌어집니다. 고핫 자손이라도 거룩한 물건에 몸이 닿으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의 거룩한 물건을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고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언약궤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말입니다. 이 점도 이해가 갑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려고 한 것은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언약궤 운반에 관한 율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 사사시대 말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언약궤가 전장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언약궤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적국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전쟁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고대 사회로 치면 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에 큰 재앙이 내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더니 다음날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러져 있던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얼굴을 그 자리에 다시 세워 놓았더니 그 다음날 또 다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있고 이번에는 그냥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가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독한 종기 재앙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인 줄을 알고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옮긴 그 지역에 독한 종기가 발생해 그 지역 사람 대부분이 죽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가 하고 반대 시위를 해 원래의 자리인 이스라엘로 보내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택해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후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다윗 때까지 무려 70년 동안 떠나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자리인 이스라엘로 옮길 때 사용한 방법을 먼저 사용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석 달 동안 다윗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제대로 준비하여 율법의 규정대로 옮겼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지만 구약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간에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질투의 신이고 공포의 신이라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율법을 통해 통치하셨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어 셀 수도 없이 사랑하셨지 율법을 벗어나 그 이상으로 진노하고 벌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기사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에 꿰어 어깨에 매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죽은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차원보다는 오히려 거룩하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신 것은
거룩의 관점에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게 했던 것입니다. 즉 거룩하심과 비거룩하심의 충돌인 것이죠. 원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했던 인간도 훼손되어 그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날인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보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보증이 되시는데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번 보증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증이 곧 법이 됩니다. 한 나라가 곧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최고의 권위이고 그 왕이 보증을 쓴다면 그걸로 된 것이죠. 하물며 인간의 왕의 보증이 그럴진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증을 친히 쓰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회자인 저나 뛰어난 신학자라고 해도 다 답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작용하지만 원래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도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특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일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일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이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정자와 난자의 수종으로만 태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우사가 본능적으로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 만졌다 죽는 사건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보다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룩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씻음받고 거룩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